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생각을 치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라는 말 대신에 치유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가장 주가 되는 말씀이 뭐였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랬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어떤데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복이 다 찾아와요. 뭐 건강, 장수, 또 뿐만 아니라 재물복 이런 거 불신자들이 다 구하는 거지만은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다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명제를 항상 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이 뭐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 된 건 없지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랑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탁 붙잡고 나가면은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인데 안 될 때는요.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권모, 술수,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세상적인 이 방법을 쓰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도록 돼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전에 어떤 사람이 썼던 방법을 쓰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이라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틀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틀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틀린 건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항상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든 방법도 있어요. 뭘 갖다 병든 방법이랍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이죠. 나쁜 생각, 다시 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래서 말이죠. 이걸 다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런 방법을 계속 쓰니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딱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요,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거라는. 그러니까 요거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 갖다가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어디서 떠나라 그랬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면은 이사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뭘 떠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요거 자꾸 요런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건가,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탁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 떠나야 되겠다 결론을 지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예? 아브라함대로 왜 그랬을까요? 자, 첫째는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재앙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세상이 재앙의 땅입니까?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같은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작년 요맘때쯤 아마 암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사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딱 부고가 날라왔어요. 지난 새벽 3시에 떠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좀 그 일본 선교 회장님이 부산에서 좀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아마 올라오셨나 봐요. 올라오셔 가지고 내일 이제 또 12시 반에 우리 모여 갖고 가는데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분들에 있는 분들만 좀 모여 갖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재앙의 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재앙의 땅이라 그랬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죽음이 신이 말이죠, 쫙쫙 깔려가고 있어요. 아니 나는 불행하고 싶지 않는데 불행이 찾아들고 고통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그래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재앙의 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땅을 너무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랬느냐?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전 세계에 깔려버렸다니까. 죽음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느냐?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돼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흑암에게 꽉 잡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마귀에 꽉 잡혀버렸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기에 꽉 잡혀버렸어요. 이걸 잊지 마시자.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은요, 떠나야만이 세계복음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지만 갈대아를 떠나야만이 갈대아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 친척들 또 여러분 형제들을 돌아보고 멀리서는 여러분 가족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이 방법 좀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는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서 완전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대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저들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발자국 물러나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만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떠나라고 했지만은 뭘 어떻게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조금만 더 이걸 생각을 해봐요. 이걸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 갖고 있다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좀 멀찌감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라는가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 참 많이 나와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밥 먹기도 힘든데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짐승도 없고 그러는데 온갖 짐승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래요. 그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런 이유를 발견하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제도도 드리라고 하는구나, 떠나라고는 이거였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요, 바울 같은 사람, 나중에 바울이 말이죠, 유대교를 떠나고 바리새인 그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딱 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울더러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 바울에게 말이죠, 이단의 괴수라고 불러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한다면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재앙의 땅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전부 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미 영적인 죽음은 와버렸어요. 또 영원한 죽음이 앞으로 찾아올 거예요. 죽음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의 땅에서 떠나란 거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쫙 깔려져 가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건 누구든지 다 닥칩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시한 땅. 가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어요. 지시한 땅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항상 흐름이 있어요. 말씀은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붙잡는 게 뭐냐면은 키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한다. 말씀이 무조건 들려온다 꽉꽉 믿으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배경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응답받는 데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믿음을 딱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딱 하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걸 저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요일날 목요일날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받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셔요. 결국 뭐냐? 흐름이 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 24시 행복이에요. 24시 행복. 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 24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24시 기도가 있잖아요. 24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예배 드릴 때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24시간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24라는 말을 모르면은 그분은 아직도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어떻게 하느냐, 24를 어디서 탔느냐, 주일날 예배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항상 다음 설교를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생각하느냐?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항상 생각이 돼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거기서 행복을 느껴.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이런 행복을 내가 느꼈으면은 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4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4 되어지면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사람 바라보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이죠. 뭘 결정을 하지 마셔요. 결정을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뭐가 나오느냐?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의 생명. 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가다 보면은요, 말씀이 성취될 때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요게 보일 때까지는 결정하지 말고 따라만 하면 가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 속에서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 말 100%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성취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얘기했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요걸 딱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까 흐름 중요하다 그랬죠. 흐름을 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성취를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준비하면서 또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게 복을 주리니 그랬어요.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요걸 딱 붙잡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음의 시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깨닫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적 축복이라니까.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죠? 근원적인 축복이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복의 근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는요. 언약적 축복할 때는 이게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커버넌트. 근데 복의 근원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 뿌리는 말이죠. 뿌리는 언약이지만은 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 나라가 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 보면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 축복.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런 5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주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게 대표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라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사환 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말이죠. 자기 아들하고 더불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멈춰라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숲속에 놓여있는 양을 딱 주면서 양을 잡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너가 끝까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말은 기념적인 자자손손 축복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후손까지 잘 되게 돼 갖고 있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잊지 마시고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5번째는 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는데 불가항력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여기가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장이네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게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불강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잘 쫓아가도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 5가지 축복 같은 거는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라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라기가 아니라 그 어디죠?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이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일러 가라사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쭉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온천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서 복음화되기를 원한다. 이걸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요 전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요. 전도라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딱 붙잡게 되기 때문에 요걸 발견하게 돼요. 237 뭡니까? 세계 눈이 열려야 돼요. 237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이죠. 세 번째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5천여 종족이 있다. 이게 딱 나오게 되는 5천여 종족까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하나 2, 3, 7, 5천 종족까지 여러분의 눈이 열려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세계 복음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5천 종족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럼 선교하는 것도 틀려지고요. 또 전도하는 것도 틀려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구나.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축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이 5가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언약적인 축복이 일어나며 불강력인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